오늘 스가랴 9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을 친히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주변에는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다양한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평화를 누렸고 때로는 전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이 광복절인데요.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주변국과 이 전쟁과 평화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다메섹을 향한 예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오늘 스가랴 9장 본문에는 여러 지명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드락은 이 시리아의 다메섹 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다메섹은 비교적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데요. 신약에도 이 다메섹이라는 그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은 이 다메섹이 다마스쿠스라고 불립니다.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전통적으로 아람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는 것은 여호와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될지를 바라본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람뿐 아니라 두로와 시돈을 향한 예언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지능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스가랴 9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접경 지역인 하맛에도 임하고요. 페니키아 항구인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게 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지혜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라 탐욕에 젖은 그런 타락한 지혜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도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선한 데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두로와 시도는 이스라엘 최북단과 인접한 상업 도시였고 고대 지중해 무역의 거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혜로 부를 축적했지만 거짓과 불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두로는 습지의 길을 통과해야 도달할 수 있었기에 외부에서 정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스가랴 9장 3절에 따르면 두로는 요새를 건축하고 은의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으며 그들의 부요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두로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로가 불에 삼켜지게 되죠. 스가랴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불 성벽이 되어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스가랴 9장에서는 이 불이 보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요. 교만한 자에게 징계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심판하시는데요. 스가랴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지금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은 대부분 블레셋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해안가에 위치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과의 악연은 상당히 끈질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9장에서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이 장차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특이하게도 그곳에 혼혈 민족이 거주할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블레셋만의 순수 혈통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들의 죄악을 없애십니다. 스가랴 9장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시겠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피를 빼지 않고 먹은 그 고기와 우상들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제거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먹더라도 그 고기의 피를 빼고 먹어라라고 율법에 명령하셨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겠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방식으로 그 피째 고기를 먹었기에 이를 제거하겠다라고 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도 스가랴 9장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블레셋에 남은 사람들은 예전에 여부스 족속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일족으로 이 이스라엘에 입양될 것입니다. 과거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거기에 이미 살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전부 없애지 않고요. 그들을 유다 지파에 흡수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레셋의 에그로는 이 과거의 여부스 사람같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 등은 강력하게 심판하시지만요.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스가랴 9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집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집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적군이 그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그 성전을 친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 보호하시며 그들을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스가랴뿐만 아니라 스바냐 3장에 또한 잘 나타납니다. 스바냐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을 향하여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과 시온은 똑같은 장소를 의미하죠. 시온이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을 이유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복은 돈과 지혜와 군대가 아닌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주목하고 지켜주시는 게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복이며 주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막막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를 확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주변국과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을 때 그들의 힘으로 그 관계를 개선하고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어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리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나라 역시도 지난 역사 동안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친히 우리나라의 주권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사 이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며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품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